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로 하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산책.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먼저 레위기 묵상을 돕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추천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요, 고려신약대학원 기동현 교수님께서 쓰신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문서들 그리고 고대 당시의 여러 가지 책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바이블 클래스 모세 오경편입니다. 이 책은 새물결 플러스 대표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깔끔한 도표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총신대학교 신약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박철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레위기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요, 레위기를요 하나하나 직접 번역하셔서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원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요, NICOT 레위기입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이신 고든 웨남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외국 저서 가운데 늘 주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주석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한 데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3월 추천도서로 선정된 드라마 레위기인데요. 이 책은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김경열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레위기가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 있지만 이 책은요, 드라마틱하게 눈 감고도 그려지는 드라마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3월달에 이 책을 많이 읽으셔서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큰 도움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레위기 산책,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야말로 오경,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오경은요, 구약의 근본이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구약 전체의 핵심을 차지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의 뜻은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한글 성경과 영어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라는 명칭은요, 구약 성경의 헬라 여본인 70인역의 명칭 레비티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라틴어 여본인 불가타역이 이 72인역을 따라서 레비티쿠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영어 성경도 그리고 한글 성경도 이렇게 레위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의 명칭이 이렇게 고정된 데는 제사장을 레위 제사장으로 부른 것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요. 하지만 레위기가 레위 제사장을 위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은요, 사실상 레위기 8장에서 10장 말씀 그리고 21장, 22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르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든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레위기 대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는요,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 제정된 예배, 제사와 삶의 규범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 시기. 레위기 언제 쓰여졌을까? 전통적으로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성막 건축에 관한 규정을 적고 있고요. 레위기 전체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규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이 레위기에 부속된 규정들인 것이죠. 성막이 준공된 시기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었다고 출애굽기 4장 40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한편 민수기의 기록 연대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은요, 이 두 사이 출애굽 후 2년째 첫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의 저자. 레위기 누가 쓴 것인가? 그의 역사와 전승은 레위기가 모세 자신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비록 최종 본문은 아닐지라도 이 레위기 자료가 모세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레위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규정을 주어 기록하게 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모세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제2규정을 제정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음을 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34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규정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의 원저자는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록 목적. 레위기는 왜 기록되었는가? 레위기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바로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심 구절,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20장 26절, 그리고 22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은 공동체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앞에 부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무엇이죠? 번제, 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 와, unbelievable이죠.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먼저 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죠. 두 번째 소제는요, 고운 가루, 그리고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첫 과일 등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와 함께 병행해서 일종의 구원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화목제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그 제사에 쓰인 어떤 가축의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그것을 다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딸린 종이라든지 이웃들과 함께 가축을 먹을 수 있는 축제의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는요,
특별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속죄제는 그 죄를 특별히 더러운 때 혹은 오염으로 형상화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의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속건제는 한마디로 배상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피해액의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피해를 끼친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도 보상해야 되고 그 잘못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의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에 사용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의 손으로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의미는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동물과 같은 일체화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에 이 동물, 가축이 죽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기구에 뿌리거나 붓거나 바르는 것을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고기를 부위별로 잘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잘라진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대신에 이 가축,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이 직접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요 제사장 규정, 그 제사장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시고요 제사 제도를 이렇게 제정하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의 제사를 집전하는 핵심 인물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시키셨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그들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정결 규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은 정결한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은 다 부정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결한 동물 그리고 음식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출산과 또 부정결함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은 악성 표피 질환 그리고 부정결함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은 신체의 유출과 부정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6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속죄일의 규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기 전체, 나아가 모세의 오경 전체가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속죄하면서 나아가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 대청소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후반부,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17장부터 20장은 거룩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재물과 음식에 대한 기본 원칙, 레위기 18장은 성행위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20장은 사형제와 그리고 또한 중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22장은 다시 한번 제사장 규정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 그리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절기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절기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어떤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월절, 유는 넘을 유, 또 월은 넘을 월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하나의 심판이 넘어간다, 크로스 오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순이란 말은 뭐냐면 일수는 10일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오순절에서 오순은 며칠을 가리키겠어요? 50일. 그렇죠, 맞습니다.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그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요, 또 7일, 일주일이 7번 지난다 그래서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이날은 특별히 미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나팔절인데요, 바로 7월 1일입니다. 그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이 바로 새해 첫날이거든요, 첫달. 그래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이 나팔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인데요. 전체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절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은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중요한 2가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중 하나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이 이 개인의 경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치, 사회, 경제 영역과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말씀드렸다시피 7년마다 땅을 휴경하는 것이에요. 첫 해부터 제 6년째까지는 땅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7년째에는 땅을 반드시 온전히 쉬게 해줘야 했습니다. 이로써 땅과 사람이 함께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 7년째 들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객, 고아, 과부, 종들이 자유롭게 수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누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되풀이된 후에 그 이듬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때는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요, 한 사람이 평생 한 번은 종도 아니요, 그리고 노예도 아니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어떤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희년 제도는요, 땅의 모든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희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으로 한번 땅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마지막 레위기 26장, 27장은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얻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27장은요, 그 11조와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레위기의 신학입니다. 첫 번째,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을 때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다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이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제나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미리 아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로, 결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사와 속죄와의 관계입니다. 속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제사 제도를 오해하다 보면요, 이 희생 제사가 마치 하나님과의 그 물물 교환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와 속죄의 관계는 결코 자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속죄의 문제는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린 사람의 그 마음, 삶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한 레위기의 신학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레위기에서 무려 152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이라는 말도 74회나 등장하고 있고요. 이 말 또한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레위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의 반대말인 부정이라는 말도요, 132회나 레위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또한 구약 성경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정말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 주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이란 말이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그 초월적인 신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한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요, 모든 산물은 거룩하거나 아니면 속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속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그리고 정결, 이 부정은 사람의 세 가지 상태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리고 혹은 사물의 세 가지 상태, 거룩, 정결, 부정은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의 상태에 있던 것이 속되게 함을 과정을 통해서 정결의 상태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정결이
또한 이 부정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부정한 것이 제사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거룩해지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오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동시에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이 레위기와 신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는 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이 성막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막이 되심으로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매일의 살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가축이나 제물을 동물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대속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레위기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정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소개된 다양한 제사, 제사장, 성전, 절개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절기와 성일의 주인이자 참된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하는가?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공동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도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등하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레위기 산책,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부를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